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인생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사람에게는 5개의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연대기적 나이, 두 번째는 사회학적 나이, 세 번째는 생물학적 나이, 네 번째는 신체적 나이, 그리고 5번째는 내면적인 인생의 나이. 이것을 우리는 셀프 에스템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감 또는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기적 나이는 물리적 시간 안에서 계산되는 나이를 말하고, 사회학적 나이는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발휘하게 되는 위치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나이를 말하고, 생물학적 나이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나이를 말하고, 신체적 나이는 신체 기능에 따라 좌우되는 나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인생의 나이는 여타의 외적인 나이와는 다른, 자신만이 평가할 수 있는 진짜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을 나타내는 나이만큼은 바로 의식적으로나 동기나 또 목표를 두고 걸어온 인생에 있는 사람에게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인생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내면의 인생의 나이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됨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내면의 나이는 숫자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내면의 인생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짜 성도인가 아니면 진짜 성도인가 구별하시고 그에 합당한 평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내면의 인생의 나이를 감지하고 보다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이 그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표란 어느 곳까지의 바로 지경의 방향이나 거리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나아가 어떤 일이나 바로 목적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정표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지혜자 솔로몬이 한창 젊은 청년의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반듯하게 살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다가 잠언 3천을 지었고, 솔로몬 당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았는데 얼마나 경제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지 길에 깔린 것이 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왕궁과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잘 지었다는 솔로몬 왕궁이 모든 겉과 속을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전무후무한 세기의 지혜자로 일컬음을 받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누린 왕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중년을 넘어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또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 1장에서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나아갔지만 세상 것으로 타락하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다가 이정표를 삼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권세와 명예가 이정표였고 세상 쾌락이 그의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속도로 타락해가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자 그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의 아들에게는 자신과 같이 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삼고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전자전이라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의 타락된 모습만 보았던 아들 르호보암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펼치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 내는 비극의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라는 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보여드릴 수 있는 바로 셀프 에스템 에이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면의 인생의 나이를 잘 관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시간표는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입니다. 지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 시간표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병으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수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은 시간 계수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때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면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시간을 바로 잘 활용하려면 일해야 할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쉬는 때는 적당히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시간을 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니래도 또 다음 주일이 되면 예배드릴 수 있지. 또 어쩌다가 하루 빠져도 그 다음 주일엔 또 예배드릴 수 있지. 맨날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인데 하루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의 몫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도 바로 그날의 예배로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해도 그 예배가 저축이 되고 나중에 그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 날이 대신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 오후에 또 밤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24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될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생기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감하는 바로 영적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습관이거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귀한 시간을 세상 다른 무엇과 바꾸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은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배하며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그 시간을 세상 그 어떤 것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봉사 충성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시간을 사용해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쏟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왜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 믿음의 그릇에 그 등에 기름이 가득한데 왜 나머지 5처녀는 그 등에 기름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것을 찾아다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앞세우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귀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교훈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로 듣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잘 박힌 못처럼 내 신비에 새겨야지만이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기가 되고 지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감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일이 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언제까지나 자기들에게 시간이,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천년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의 재림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 신부되어 나아가려고 했지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깨끗한 새 옷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맞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란트를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지는 달란트는 바로 직분과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기가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망칠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뜨거운 그런 땡볕이 내리쬐면 결코 밭에 나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농부가 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너무 뜨거우니까 할 수 없어, 너무 비가 쏟아지니까 농작물이 다 피해가 되건 말건 가서 좀 잡아 매주고 좀 관리를 하고 물길도 터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니까 꽉 들어찬 물로 인해서 뿌리가 다 썩어버리고, 너무 뜨겁다고 관심도 안 두니까 그 뜨거운 것에 곡식들이 다 말라버리고 결국은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둬야 할 그때에 그 농부의 손에 열매가 들어올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명과 직임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해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성도들 많은데 꼭 내가 해야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그런 거 감당해야 돼? 이러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합리화시키면서 그대로 자기 직분을 헌신짝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렸습니다. 땅속에 1달란트 묻어둔 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내가 맡긴 건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는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이자를 받고 남에게 주었다가 그 이자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선한 나를 네가 악한 자로 만들었냐 하면서 그 주인은 그 맡겼던 1개도 마저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5달란트 주어서 10개 만든 그 사람에게 더 보태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님의 몸에 붙은 눈과 코, 귀, 손과 발, 그런 지체로서 부름받은 성도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기능대로 일을 하라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에 과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은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과연 어찌 될까요? 아마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마지막 비극의 시간을 맞이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순종과 축복의 롤 모델과 불순종과 심판의 롤 모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나의 시간표를 잊지 말라.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가지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며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집착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아무런 거리낌도 죄송함도 하나님 앞에 갖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듯이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 한 사람의 무관심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내면의 인생의 나이를 체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때를 잘 알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세상에서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고 깨끗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공의 롤 모델이자 믿음의 롤 모델인 다니엘과 요셉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영광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이 속한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셉 시대에 그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총명하신 분인지 그는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시적인 꿈을 꾸고 그 나라 안에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캐도남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명쾌하게 해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서 다시 얻으리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을지 바로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아,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정말 이 조직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두각을 나타내는지 참 보기 드문 인재야. 저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겠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사단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로 유다 사람으로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갔던 그런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그의 신분의 처지는 더도 덜도 아닌 바로 노예였던 것입니다.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비록 이 멀리 이국 말리 이 타국에 와 있지만 우리의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대적의 나라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온 천지 만물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특권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런 그의 소망과 믿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띄어서 바로 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지리자인 국무총리 중에 바로 수석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내면의 나이는 몇 살인지, 낭비 없이 제대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 저 흠도 티도 없이 드러나고 발견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